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하면서 준비 찬양입니다. 같이 하면서. 잠깐만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목사님 그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같은 뉘앙스,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함께 하시고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하고 그 다음 찬양 한번 해볼게요. 1절하고 2절만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에 찬양 예배하면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얼마나 하는지 내가 듣고 싶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조금 더 크게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3절 하겠습니다.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칭찬은 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힘을 주시는데, 오전 예배에 선생님 그 칭찬 받으셨나 봐요. 오늘 베이스 기타 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진짜 한번 하나님을 한번 만난다, 하나님 얼굴 한번 꼭 본다, 그 마음으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게요. 찬양 예배 드릴 때 오늘 진짜 이 시간 우리 박보현 장로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한번 나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조용히 찬양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마음을 모읍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여.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장입니다. 시편 63장,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할게. 제가 먼저 할게요. 1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찬양인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읽었던 본문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지금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이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지금 이 다윗이 나와 있는 시편 63편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요, 지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죽냐 사냐 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정에서 지금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황폐한 그 유대 광야 땅에 서서 지금 이 시편 63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비참한 아들한테 그 아들의 반역에 쫓겨나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갖고 인생 이게 뭐냐 정말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분노가 차오르게 하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다윗이 이런 심정인 것이 도대체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사무엘하 15장이거든요. 이 사무엘하 15장 내용을 간단하게,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야지 이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떤지가 딱 와닿습니다. 지금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마침내 지금 궁정에서 지금 다윗이 쫓겨나가는 신세인데, 다윗은 왜 쫓겨나가냐면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마저도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이야기가 줄줄이 그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읽다 보면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구구절절히 읽힌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나마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지금 다윗성을, 자기가 지었던 그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계속 뒤를 쳐다봐요. 뒤를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목숨만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민기적거리면서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떠나기 싫어하고, 근데 다윗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왕이 됐는데, 그리고 자기가 다스렸던 살았던 그 궁정에서 쫓겨나가시 하면서 지금 마음이 온내 지금 아쉬운 거예요. 여기를 떠나는 게.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가장 먼 곳이 벳메르학이라는 곳에서 서가지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그 맨 아래쪽에 벳메르학이라는 지역이라는 데 잘 아세요? 가보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드온 골짜기 시내를 이제 건너면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산 하나 있는 감람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중턱에 있다 그래요. 다시 이제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람산에 올라갈 때도 건너편에 지금 예루살렘 있으니까 다윗성이 보이겠단 말이에요. 그거를 올라가면서 계속 다윗성을 쳐다보면서 올라갑니다. 내가 자기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내려다보이는 다윗성을 보면서 지금 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어지는지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합격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렇게 다윗이 자기가 살던 궁전을 뒤로하고 그 감람산을 넘어서면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봤잖아요. 사진으로 광야 땅. 그런 거예요. 이 유대 광야는 지금 이 다윗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나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사람 살기가 뭐 꽃은 폈는지 모르지만 사람 살기는 진짜 힘든 그 땅이 그 광야 땅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서 유대 광야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그것도 아들한테 배반받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게 뭔가 지금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면서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만 광야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냐는 거예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저번 때 한번 쫙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시리즈로 봤잖아요. 그런 것 중에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그 인생 중에서도 이것보다도 더 기가 막혔던 그런 상황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이제 광야 땅에 그 유대 광야 땅에서 쓴 시가 지금 오늘 이 시편 63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비참한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픈 마음 같은 게 안 느껴져요. 이 시편 63편에서. 오히려 이 시를 읽다 보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소생시키는 어떤 힘과 능력과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 시편 63편에서.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이 다윗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고 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가장 매력적인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 이유가 오늘 이 시편 3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윗은 인생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다윗이 다시 자기 인생 역전시켰던 그 비결, 다윗이라는 인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그 어떤 비법, 비결, 그게 도대체 뭐냐가 그게 여기 지금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짧게 말씀을 살펴보지만 오후 찬양 예배 살펴보지만 여러분 모두가 정말 메마르고 황폐한 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을 일으키고 그의 인생마저 다시 역전시키는 그런 회복이 되었던 그 비결이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깨닫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교회니까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 다윗같이 정말 지금 내 삶이 어떤 광야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광야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유대 광야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힘과 능력과 회복과 은혜를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광야에서 어떤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영적인 깨달음과 유익을 얻어요. 다윗이 도대체 이 광야 땅에서
왕 자리를 쫓겨나온 이 광야 땅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느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큰 유익은 이거예요. 자기가 궁궐에서 살 때는 정말 잊고 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 땅에서 만났다. 광야 땅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 땅에서 한 말이에요. 첫 마디가.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 앙망, 목마름, 하나님을 찾는 이런 걸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메마르고 그 메마른 광야 땅에 지금 쫓겨나왔잖아요. 영적으로도 시들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에 지치다 보면은 영적으로도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삶에 지금 지칠 대로 지친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 영적인 게 메마르고 시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마른 갈증이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바닥에 딱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졌다라는 이게요, 영적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은 여러분 누구나 찬양을 합니다. 우리 오후에 찬양을 하면서 온맘 다해 찬양하면서 찌릿찌릿 좀 뭔가 좀 느끼셨습니까? 느껴진다. 은혜가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비록 지금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지금 쫓겨나와 있지만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의 인자심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눕기 하면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 그 헤세드예요. 주의 인자심.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메마른 땅에 광야 땅에서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나한테 그 주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사랑을 내가 만난다면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었 그 쏟아부었던 그 융단 폭격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느낀다면은,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나한테 비춰진다면은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 은혜, 세드, 그게 갈망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 그러니까 다시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의 현장이,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절망적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저 힘없이 주저앉아서 메말라서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오히려 삶의 현장이 답답하고 황량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더 커져서 새벽기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계속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이 더 커져서 메말라가는, 그러면은 그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건강이 먼저 회복이 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든 어떤 우리 일상, 우리 삶 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헤세드를 막 갈망하면요, 그분은요 응답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안에 거하여, 내 안에 있어. 난 네 하나님이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사람. 지금 네가 처한 그런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네 손 잡아줄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기 때문에.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봐라. 갑자기 자, 여러분들의 생목소리로 저 고칠 때까지 한번 같이 해봅니다. 우리들이 화음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분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요, 누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듯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회복된 이 다윗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본문 5절의 그 마음입니다. 뭐랍니까? 영혼의 만족을 얻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성에서 아들한테 쫓겨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막 이 광야 땅에서, 사막 땅에서 신세 타령을 해도 지금 뭐할 판국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의 만족을 느껴가지고 막 주를 찬양을 한다는 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힌트가 6절에 7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지금 뭐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여기서 말할 때 지금 나의 침상이 지금 어디 침상? 왕궁의 침상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광야 땅이에요. 광야 땅에서 거지처럼 천막이 아니면 큰 바위 밑에 지금 거기 자기 돗자리 하나 깔고 거기가 침상이에요. 그런 침상에서, 침상에 뭐라 그럽니까? 주를 기억하면서, 주를 기억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누워 자면서도 지금 주를 기억하면서 뭡니까? 끝까지
삶의 순간 한 조각 한 조각마다 지금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이렇게 지금 광야에 쫓겨나와 있지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살아가요. 저는 다윗의 이런 태도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쇳대 열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떤 힘겨운 고난이나 역경, 내 건강상, 내 사업상, 우리 가정상, 인간관계상 어떤 그런 역경에 직면했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헤쳐나오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메말라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찾아오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 깨달아지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안에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막 설교가 막 휘황찬란해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성령이 없으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누구의 간증을 듣는다거나 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요, 자기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예, 있어요. 지금 찬양하면서 눈빛이 내가 사랑하는 딸아 그럴 때 찌릿찌릿 하잖아요. 지금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만약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참석해갖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내가 불편해요. 내가 술 먹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담배를 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담배를 피면 불편해요. 주일 예배를 빠지게 돼봐요. 뭔가 불편해. 주일 예배 빠지고 골프 치고 있으면 11주 생활을 못한다가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잖아요. Don't care. 하나님이 싫어하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이게 불편한 게 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이 안에만 이렇게 우리한테 불편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일을 하세요. 일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그런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못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갖고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갑자기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나게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열린 우리교회 개척할 때요, 박부인 장로님이 우리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내 처지가 지금도 그렇죠.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처지가 못 되잖아요. 제가 너무 목사하긴 잘생겼잖아요. 키도 작고.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된다고 계속 저는 못 한다고.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야.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교회 개척하겠다는 생각이 나겠어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을 찾잖아요. 부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들 아는 각각의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하다가 눈물도 글썽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꾸만 나한테 마음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갑자기 턱턱 어떤 상황에 적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상황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워요. 말씀이 들리니까. 주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도 쉬워요. 아, 주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주님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러시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내 생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는 건지, 이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이요, 그 초청 목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 큰 교회였는데, 랍이라는 그 대학생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랍이라는 대학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랍이라는 대학생에게는 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톰이 말을 엄청 더듬는 게 아주 심하게 더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톰이 지독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친구마다 붙잡고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친구들이 톰한테 걸리면은 붙잡혀갖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톰한테 붙잡히는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와갖고 전도하는 것도 싫은데 그 전도도 안 믿어 이러니까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들 피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살잖아요. 기숙사에 있는데 톰이 그에서 기숙사 일동으로 이제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은 애들이 전부 다 밑에서부터 톰 온다, 톰이 온다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톰한테 안 잡히려고 막 기숙사 밖으로 날리고 막 3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누구든지 톰만 온다고 하면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는 이 랍이라는 이 대학생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톰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어이씨 샤워하다 말고 톰한테 잡힐 것 같아서 후다닥 뛰어나가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톰이 오고 있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래가지고 이게 숨을 데가 없어갖고 옷장 문 열고 들어와서 샤워 옷 빨개 벗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옷장에 딱 숨은 거예요. 옷장에 딱 숨은. 근데 이 톰이 딱 자기 방으로 문을 딱 열면서 나비 있어? 나비 있어?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방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옷장에 이렇게 자기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옷장 위에 있던 선반이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그냥 선반이 무너지면서 이 옷장도 같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빨리가 벗고 있는데. 그러니까 톰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옷장이 와장창 무너지고 자기는 빨리가 벗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톰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딱 그려지잖아요. 자기를 피해서 숨었다가 지금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눈면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톰이 눈치를 자기도 챘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서 숨은 거야? 나 피해서 숨은 거야? 톰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랍이 들켰잖아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톰이 랍에게 그런 랍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돌아서 톰 방을 나갔대요. 랍 있잖아요. 그날 밤에 톰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그 정도로 마무리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변함없이 펍에 모여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술집에서 놀라고 갔는데 술집에 가서 랍이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마음속에 엄청난 슬픔이 막 밀려오더래요.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엄청난 슬픔이 점점 무게를 더하면서 계속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막 엄청난 슬픔이 막 몰려오면서 막 마음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랍은 술을 마시다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톰이 말한 것처럼 나를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랍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대요. 진짜 크리스천. 이 랍이라는 대학생 이야기를 했던 그 초청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랍 레코드 목사님이라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간증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톰이 그 옷장이 떨어졌을 때
랍, 나에게 숨은 거니? 나로부터 나 피해서 숨은 거니? 이렇게 말을 할 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막 우셨대요. 그날 하나님은 그 말을 더듬는 이 톰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 랍, 너 나로부터 도망간 거니? 나로부터 숨은 거니?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였다고. 여러분, 지금 광야로 쫓겨나온 이 다윗의 이 삶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삶 전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장로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한테 들려올 수도 있고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권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진정으로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마음 열고 온 마음 다해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 관심 두고 귀를 기울이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온다고요. 지나가는 행인을 통해서라도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으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고요. 믿어지니까 확신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내 삶의 이런 환경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멀리 안 계셔요.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 절대로 우리 주님이요 부활 승천해갖고 하늘에 지금 앉아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거기 그냥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거기 위에서 그냥 내려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지금 병 걸린 이 건강에도, 가정 문제에도, 내가 자꾸만 말을 더듬으려고 그래요. 응?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 그 성령님이 오십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조금 더 크게 불러주세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분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면서 좋은 쪽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다윗은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었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기억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이런 것이 그가 지금 자기 삶에 닥친 역경을 딛고 회복하는 근간이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또 다른 유익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지금 다윗이 이 시를 마지막을 지금 정리하는,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께 맹세한 자마다 막 자랑할 것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 맹세한 자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주께 맹세한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요, 다윗의 동역자들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이게 이 시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사무엘하 15장이거든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이 주께 맹세한 자들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지금 쫓겨나가는 상황이에요. 쫓겨나가는데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아들이죠, 압살롬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는데, 이 가드 사람 대표로 지금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한다.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맹세. 그러니까 누구예요? 가드 사람 600명이 맹세라고 합니다. 가드 사람 6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서 성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의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왕에 있든지 유대 광야 땅에 있든지 죽으나 사나 우리들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그래서 뭔가 의리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 울컥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말이 자기에게 힘을 주겠어요. 용기 백배하게 위로가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같이 있겠다고 이렇게 쫓아오는 지금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배반한 거, 압살롬만 배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갈 때 아무도 안 쫓아와도 돼요. 안 쫓아오는 그 순간에 자기 일가 친척이나 뭐 가족이 따라온다고 하면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지금 유대 민족도 아니에요. 다른 민족 사람, 가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이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으나 사나 왕과 함께 있겠다고 막 좀 따라 나서는 겁니다. 600명이. 저는 다윗이 이 광야로 쫓겨나올 때 길을 따라서 나오니 가드 사람 600명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이게요, 막 콱콱콱 와닿는 거지, 가슴에.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개척교회 6년째 개척교회 6년째 개척교회 성도도 한 명도 안 늘고 어쩌다 늘었는데 또 막 빠져나가시고 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저한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들 사람 600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한 명도 안 빠지고 지금 예배를 같이 또 드렸잖아요. 제가 문득문득 좀 힘들다. 이제 부목사님 오셔서 별로 힘들지도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가 안 무너지는, 안 무너지겠구나. 이게 절대로 안 무너지는 교회구나. 힘을 얻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뭐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의 근간은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외롭고 힘든 어떤 광야를 경험할 때, 지금 그런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힘들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옥석이 가려지는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누군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누가 진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믿음의 동역자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끝까지 와서 함께 하겠다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힘내라고, 끝까지 간다, 우리.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내 신앙 여정의 마지막 교회다. 내가 힘을 보태겠다. 그런 진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600명의 이 동역자에 의해서 고무된 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를 추억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즐겁게 부를 거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여기서 이 주의 날개 그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날개 그늘, 이 주의 날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찬양도 막 하잖아요. 그죠? 주의 날개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막 어깨에 날개 달고 날아다니시고 막 그런 게 또, 아니요, 예수님은 날개 달고 날아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날개가 뭡니까? 주님의 날개가 이거예요. 보세요. 한 번만 보여줄게요. 주님의 날개. 저게 주님의 날개. 정확하게. 저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가들 사람 600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오냐면은 제사장도 나오고 사독, 레위지파, 그 사람들이 다윗하고 함께 가겠다고 뭘 들고 나오냐면 저걸 들고 나와요. 언약궤 메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언약궤 메고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요. 따라 나오지 말라.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나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가라. 왜냐면은 지금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다시 데려가실 것이다, 부르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런 걸 보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유대 광야 땅에서 자기가 주의 성소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저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가 생각난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그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저기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언약궤를 보면은 여러분 저 위에
그 언약궤 뚜껑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주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두 날개. 언약궤에서 저 뚜껑 있잖아요. 저 뚜껑을 속죄소, 저 뚜껑 보이면 속죄소 또는 시음소 이렇게 부르거든요. 속죄소에 저희가 속죄소예요. 속죄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저 이제 그룹의 그 천사 그 날개 아래 그늘진 곳 있죠. 저 그늘진 곳에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요. 바로 저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저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저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쫓겨나온 광야로 쫓겨나온 다윗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지거리를 얻어 먹었을 거, 욕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백성들의 인심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요 모양 욕구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반쪽아리가 나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야. 도대체 아들 교육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자식이 막 관역을 해갖고 그런 요구를 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진짜 뿌린 대로 거른다고 내가 정말 자식농사 잘못 져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그렇게 죄를 졌다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갚으시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막 신세 타령을 해야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은 저 주님의 날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린 이 예배,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드렸던 그 예배, 그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언약궤란 말이에요. 저거예요.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뿌려졌던 그 어린 양, 저기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상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 다윗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거, 거기에요. 나 대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에는 구약시대는 저기라고 쳐요. 그건요,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진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피가 뿌려진 것,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십자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광야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고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장소가 그런 광야라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그런 현장, 삶의 현장을 만나면 더욱더 주님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족하고 만족하면서, 게다가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까지 얻고.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지난 6년째 개척교회, 이 조그만 이 교회가 여러분 어쩌면 광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더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몸에 허약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이 그냥 버겁다고, 그냥 비겁하게 그냥 거기 주저앉지 마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날 나한테 첫사랑을 퍼부어줬던, 융단 폭격의 사랑을 퍼부어줬던 그때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지금 하우캠프 끝났거든요. 2박 3일 하우캠프. 애들이 들을 때부터 막 이번에는 좀 이상했어요. 아무튼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 거, 내 젊은 날에 느꼈던 그런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 이런 거를 회복시키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감격스럽게 드렸던 그 예배, 이 예배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생물을 넉넉히 마시시고, 우리 다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정말 주의 은혜인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살아계신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도 지금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거든요. 광야로 쫓겨나왔어요.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다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로 쫓겨나온 그 다윗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십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런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마치 광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까? 야,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말라 비틀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오히려 상처받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진정한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대로 역설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과 그런 기도 우리 한번 같이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같이 이렇게 임재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당신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몸으로, 머리로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 귀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믿으면서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처럼 화려하고 편한 궁정에서 메마르고 황폐했던 광야로 쫓겨나온 이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 재기에 성공하는지, 그 비법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재기가 모두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음을 이제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십자가 아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야 같은 우리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모아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번역 세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오후 찬양이 마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